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사말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인사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말, 이 인사말이 가장 세계에서 오래된 인사말인데요, 잘 알려진 대로 평화, 평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43장에 보시면 기근으로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갔던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43장에는 요셉의 형제들이 친동생,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두 번째로 요셉을 찾아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첫 번째 애굽을 방문했을 때 요셉은 형제들 몰래 곡식을 팔았던 돈을 그들의 자루에 넣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요셉을 찾아가는 이 길은 상당히 다시 요셉을 보기에는 부담이 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요셉을 찾아가는 그런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했던 인사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샬롬이었습니다. 창세기 43장 23절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샬롬, 원어 성경에 보면 샬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화와 평안을 뜻했던 이 샬롬이라는 인사, 야곱이 사용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모든 유대인들의 인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인사 하지 않지만 예전에 아침에 만나면 진지 드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의미도 모른 채 친구들끼리 밥 묻나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왜 이런 인사가 있었는가 하니 과거 지금 세대 이전에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 일제시대와 6.25 전쟁 직후 어려운 시절, 소위 보릿고개라고 부르며 요즘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끼니를 거르는 것을 밥 먹듯이 했다는 그 시절에 제대로 먹기를 바라면서 안부를 묻던 것이 인사로 굳어져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에게 안부를 묻는 인사에는 공동체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샬롬이라는 인사에도 평화와 평강을 소원했던 그들의 공동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참 힘든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들도 우리와 비슷하게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잃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지배받고 로마에 망하고 2000년 이상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았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어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서로 간에 샬롬이 임하도록 안부를 묻고 항상 그렇게 축복했던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샬롬에 대해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받기만 하고 주지 않을 경우 그는 도둑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샬롬은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인사 속에 평화와 평강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샬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요즘은 더더욱 샬롬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 지금 한국교회에 그리고 이 사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샬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샬롬은 단순한 평강과 평화가 아닙니다. 본래 샬롬은 완전하다, 가득 차 있다, 균형 잡혀 온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샬롬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바로 샬롬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 균형 잡힌 것이 샬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고 누려야 할 진정한 복이 바로 샬롬입니다. 세상에 어떤 이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기를 원하고 여유 있기를 원하고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누구나 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 하나님의 샬롬은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고 완전하여 균형 잡힌 온전한 상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이것이 진정한 복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시키신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전해야 할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샬롬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많은 설교를 들었고 심지어는 암송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 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샬롬을 누리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죄의 길에서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서두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 샬롬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샬롬은 하나님과의 평화,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깨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사실 저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은 회개해야 됩니다. 요새 강단에서 죄를 선포하는 것,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복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죄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시인은 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 과정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는 과정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를 단순히 쫓습니다. 따르기만 합니다. 마음을 악인에게 주지는 않고 가끔 가서 그의 지혜만을 빌릴 뿐이라며 곧장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점차 악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처음 꾀를 따르는 것에서 이제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서 있다가 해질녘이 돼서 돌아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아예 자리를 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단계에 이릅니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는 이렇게 발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시작을 마음에서부터 말씀하셨고 죄의 범위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마음을 포함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단순히 겉에 보이는 행동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죄에서부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겉의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미 다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된 습성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더러운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가까이 가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악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을 때에 즉시 자리를 피했습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죄악된 것이 가까이 있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악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악을 피하고 가까이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된 환경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금요일 날 열왕기 상하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 52절에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산당을 다 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이스라엘과 유대의,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역대 왕들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선한 왕들의 역사를 기록할 때조차도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에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을 섬기던 산당이 그대로 있는 한 순수한 신앙이 아닌 섞인 신앙, 혼미해서 선을 분별할 수 없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언제든지 죄로 달려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있으면, 악이 있으면 죄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러운 것을 치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물을 제거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물이 그대로 있으면 음식물 찌꺼기나 심지어는 배설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초파리가 끓고 파리가 다시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환경을 버리고 피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악인들의 꾀가 보이고 죄를 바라보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의 죄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악한 생각은 마치 머리 위를 날아가는 새와 같아서 우리 머릿속을 스쳐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릿속에 둥지를 못 틀게 막을 수는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온 악을 향한 생각들이 묵상되고 그리고 그 생각들이 나를 채우게 되면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죄인들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나를 죄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길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환경을 피하고 죄의 생각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의지할 때에 주님은 당신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샬롬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된 환경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무엇보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죄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죄인의 길을 피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죄를 피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을 떠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편지를 읽으면서 상대방의 뜻과 마음을 알듯이, 상대방의 그 기분까지도 우리가 알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까지 어떠한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편지를 통해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고 이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랑의 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 우리를 살리고 살찌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 있다는 고백이 비로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열매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마르지 않는 것, 형통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형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묵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묵상은 말씀을 읽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묵상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눈으로 쭉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대하자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악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하니, 주님, 저의 영혼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읽는 것이 바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는 것이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묵상하는 것은 곡식을 타작하여 방아를 찧어서 빵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읽는 것이 소가 풀을 뜯어먹는 것과 같다면, 묵상은 그 풀을 되새김질하여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영혼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청년부를 잠시 담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름, 지금과 같은 여름이었는데 여름 수련회를 갔다 오고 청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할까 고민하다가 함께 새벽 기도 마치고 말씀을 묵상해보자 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1명, 2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었던 것은 그냥 평범한 방식으로 이렇게 묵상했던 것이 아니라 한 본문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토의하고 서로 궁금한 거를 묻고 자기 의견을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서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답을 주는 그 가운데 제가 중간에 서서 벗어나지 않도록 중간에서 바르게 이렇게 조정해 주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참 재미있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청년들이 처음에 1명, 2명 오기 시작했는데 점점 더 많이 그 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의미보다 재미를 중심에 두는 시대입니다. 청년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재미를 찾지 인생의 의미를 찾지 않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더 그렇죠. 인생의 가치를 의미에 두기보다 재미에 두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 더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것보다 재미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교회에 나타나서 재미가 없으면 교회에 안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곳에 청년들이 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우리의 속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희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평강,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평강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는데, 일을 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까? 전기가 없었던 그 옛날에 캄캄한 밤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지나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잠자리에 누워서 암송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암송했던 그 말씀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길을 피하고 벗어난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복의 사람이요 의인입니다. 이런 의인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며 그 행사가 비로소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정하시고 샬롬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평소에도 보기가 좋고 열매가 많지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정말 큰 위력을 발할 때는 가뭄 때입니다. 가뭄 때는 다른 나무들은 다 말라 죽지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뭄 때에도 늘 푸르르고 가뭄 때에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기 때문에 그 영혼이 결코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길을 떠나지 않은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푸른 듯하고 의인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가뭄이 오고 고난이 오면 결국 시들고 메말라 버립니다. 외로움의 바람이 불고 곤감의 바람이 불고 빈곤함의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결국 덧없이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복 샬롬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의인의 길 그리고 말씀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복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